9월주일을 맞아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강당 뒤편에 보면은 작은 발코니가 있는데 그 발코니 한켠에 비둘기가 알을 낳습니다. 어느 날 비둘기가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또 이태를 하면서 잠깐 나가보니까는 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알이 2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위에 잘 믿진 않지만 우연히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에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명지로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순결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부활절을 맞아서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하나의 심볼인데 왜 십자가가 굳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역사를 찾아보면 적어도 2세기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 십자가의 형상을 그리며 음각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익두스라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그 익두스의 물고기 모양을 그 하나의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그 구유가 또 하나의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긴 의자라든지 다른 나무로 만든 것들이 또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바닷가에 얼마쯤 띄우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며 또 어떤 배의 모양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수건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의자의 형상이 또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만 나누었던 또 비둘기의 형상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였던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며 비둘기 역시도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금 현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저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달리심을 그리스도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의 저주에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저주 아래, 죄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의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같이 십자가의 부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의 구원으로 다가오고 평안으로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부활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오웬의 Communion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 오웬의 Communion with God에 존 오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지 아니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지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비밀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에는 얼마나 무지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비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속삭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과 20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고하시되 능한 선지자에게 우리 대제사장들과 달리 한 관계를 옮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신앙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보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앙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정말 하루하루를 그 관계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나가서 그분이 이끌어 나아가시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올라가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여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천사들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삶은 어떻게 방향을 잡으며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을 스스로 방향과 스스로 선택하며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매튜 미디의 The Almost Christian Discovered라고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설명을 듣고 대답하는 아그리파 왕의 대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이 들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며
그런 비슷한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매튜 미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설명을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심지어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또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대표격의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요. 권능을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 미드가 이 유사 그리스도라는 이 책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가운데에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비텐베르그 대성당의 95개조 방방문을 망치 소리를 울린 이후에 자신에게 수없는 고난의 순간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소책자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대성당의 망치 소리를 읽는 이후에 수많은 목숨의 위협과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가 그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구 삼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과의 부활의 은혜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신앙도 그렇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38살의 장로님이 되신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의 힘으로 가끔 여름 수련회 때 가끔 예배 때 잠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서 강원도 고성에 그 22사단이라고 하는 군부대에서 매일 근무를 사는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세면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그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아래에서 교회만 출석했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는 하늘에 있거나 나는 저 바다 밖에 보일 듯 말 듯한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 가운데에 매우 가까이 와 있으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살아나아가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느냐?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힘으로만 선택하며 내가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식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전혀 다른 신앙이 됐습니다. 성령의 강한 감동과 함께 말씀이 주어지고 마치 카메라로 줌을 하듯이 그 말씀 구절 구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 심장에 사도 바울의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의 신앙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존 보년도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존 오웬이 12살 많은 형이고 존 보년의 동생, 형 동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존 오웬이 최고의 학자이며 또 존 오웬이 기록한 그 신학 서적들은 마침표를 찾기 어려워서 번역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현대의 후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존 오웬이 더 특출난 학식과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었지만 존 오웬이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을 부러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을 부러워했는데 그때에 존 오웬이 매일 주일마다 존 버년의 교회를 찾아가서 존 버년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때 영국 국왕이 존 오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오웬, 당신과 같은 대학자가 왜 저 보잘것없는 존 버년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왕이여, 그런 말씀 마소서. 저 존 버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구령의 열정과 그 스피치를 제가 소유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라고 존 오웬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에게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한 조지 휘필드의 이야기와 같이 존 버년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붙들고 그의 신앙에 깊이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딸아이가 5, 6살 됐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면회로 왔습니다. 5, 6살 된 그 딸아이가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아이가 존 버년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도 다른 친구들 아빠들과 같이 밖에서 공놀이 하고 싶다. 그 5, 6살 된 그 딸아이가 존 버년에게 다른 아빠들과 같이 공놀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그때에 존 버년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 부러워했던 그 존 버년의 신앙, 조지 휘필드가 이야기한 그에게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기에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세워질 때에 존 버년의 신앙에 깊이가 생겼고 누가 봐도 대학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너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느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존 버년에게 조지 필드가 고백한 그 감옥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가 항상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토로하며 사람과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상징 심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로 연결되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제일 마지막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엠마오로 그 가는 동일한 삶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삶을 잡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휘장과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그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해 주신 살을 찢으시며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